4월 26일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새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기쁨으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모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4월 26일 수요일 하루를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과 회복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조금 길긴 한데 우리 같이 말씀 받으면서 또 귀로 들으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합니다. 제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그리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의 친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아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할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전쟁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암몬이 용병으로 고용한 아람 연합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해서 암몬이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끌어들인 건데 이번 2차 전쟁은 아예 아람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보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지만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받을 교훈들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또 국가 공동체가 적용할 교훈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의 전쟁하는 얘기가 나와요. 즉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치고 또 북쪽으로는 아람을 치고 동쪽으로는 모압을 치고 그리고 에돔까지 쳤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8장에는 암몬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아요. 암몬도 이스라엘과 경계를 두고 있는 나라인데요.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어떻게 이 암몬이 전쟁에서 빠져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암몬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거였어요. 자, 말씀을 조금 더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나중에 지도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2절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하스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그 아들 한온입니다. 이 사람은 암몬의 왕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왕이 죽었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무비보셋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에 나왔었는데 오늘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하들을 조문객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하스의 은총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설명이 나오지 않아갖고.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다윗은 국내적으로도 안정되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바깥쪽으로도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고 있는 그 당시 그 지역 전체에서는 뭐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굉장히 어, 암문을 우습게 처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받은 은총을 기억해서 그것을 그 아들에게 갚아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전부 굉장히 귀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신실함, 또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문객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나하스 기억나세요? 암모낭 나하스.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이스라엘과. 암모낭 나하스는 사울이 왕이 될 그쯤에, 사울 왕이, 사울 왕이 등장한 그쯤에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뭐 자기네들이 쉽게 정복할 수도 있고 하니까는 아주 만만하게 보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만약에 오른쪽 눈을 다 빼면은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 죽이지 다 죽이지 않고 그냥 조국만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 길르앗 야베스는 싸울 수가 없어갖고 그냥 우리가 당신들 잘 섬기겠습니다. 또 뭐 원하는 대로 조공을 요구한다든가 하면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구 조건이 너무 무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일주일간의 말미를 구하죠. 그러면서 만약 온 이스라엘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데도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얼마나 자신이 만만했으면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될 즈음이었어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은 이 국가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쉽게 응낙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일으킵니다. 그래갖고서 아주 보란 듯이 암몬왕 나하스를 그리고 그의 군대들을 쳐부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사기가 올라가고 또 사울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구나. 그러면서 곳곳을 다니며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사울 왕의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하스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전쟁을 했던 관계인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과는 좋은 관계를 가졌다. 그뿐 아니라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하니까는 이 국가 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이 될 수가 있다. 또 전에는 원수였던 사람이 꼭 계속 원수만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원수도 친구가 될 수도 있다. 동지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좋은 뜻으로 선한 의도로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건만 암몬의 관리들, 왕 한운의 신하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윗이 선한 의도로 조문객을 보낸 것이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하는 거다라고 오해를 해버립니다. 이 성은 어떤 성인가요? 성의 이름이 라빠입니다. 그 암몬의 수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갖고서 왕에게 건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왕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이 하느니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조문객으로 온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용 절반을 깎는 거예요. 수용을 절반을 깎아 놓으면 얼마나 복이 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른다. 중동 볼기. 이 중동 볼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엉덩이 중간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칩시다. 이게 뒷모습이에요. 그런데 엉덩이 중간 부분을 이렇게 옷을 잘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래, 뭐 보기는 싫겠지. 그게 뭐 대단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복 입는 것 보면은 안에 속옷을 입는 건 아니었어요. 특별한 경우에 속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제사장 같은 경우 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 하체를 가리는 그 속옷 입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속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중동 볼기, 엉덩이 중간 부분을 잘라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엉덩이에 보이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욕을 준 거예요. 일종의 모욕이죠. 근데 이것은 조문객을 모욕한 것뿐 아니라 누굴 모욕한 거예요? 다윗 왕을 모욕한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신하들의 어리석은 왕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바로 다윗에게 보고를 못해요. 수염은 절반이 깎였죠. 옷은 그렇게 잘렸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오지 말고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언제까지 수염이 자르기까지 이따가 돌아오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나라보다는 암몬에서 문제가 났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제 사람들을 보냈는데요. 자기네 힘만 갖고 안 되니까는 사람들 불러와요. 벳르홉의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을 주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보병 이망이고 마가 왕, 그리고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했다. 그래갖고서 이제 전열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게 되었다. 아까 봤던 지도 다시 돌아가면은 여기 암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왕들의 이름이 여기 쭉 나오게 됩니다. 벳 르홉이라고 여기 돼 있죠. 벳 르홉 사람, 이게 아람 지역이잖아요. 벳 르홉 사람도 이제 오게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소바 사람도 이게 오게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마가 왕이라고 아까 나왔었죠. 마가 지역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돕 사람, 돕은 이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람뿐 아니라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연합을 해서 자기를 돕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만난 지역의 이름이 헬렘이라는 이쪽 지역이었어요. 이 헬렘은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일단 라빠성에 와서 이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 거죠. 그들이 다 모여 들어갔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북쪽의 아람 지역 사람들하고 동쪽에 있는 암몬하고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대적을 한 것이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잠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갑시다. 암몬 사람의 관리들이 선한 의도를 오해해서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우리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다윗은 전쟁할 생각 전혀 없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그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 조객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들 관계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죠. 만약 조객을 환영하고 또 다윗이 은총을 베푼 만큼 새로 왕이 된 한운이 다윗에게 또 잘했다라고 한다면 두 나라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데 전쟁을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이제 이들이 입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전쟁이 다가 나오진 않아요. 라빠를 정복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꼭 싸울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좋은 제안을 왕에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것으로 봤을 때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것으로 친다면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이 팔레스틴 지역 전체를 넘어서 그가 전쟁에 이기면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또 어떤 나라는 종으로 삼고 조공도 받고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한 의도를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시기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 옹한 거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뭔가가 이렇게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걸 수가 있죠. 선한 의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이었을까? 저건 가식일 거야. 막 하는 식으로 해서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해할 수 있죠.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교만입니다. 교만. 사람 마음이 교만하면 딴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도 이건 능히 일어날 수 있죠. 두려움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과거의 어떤 안 좋은 경험, 부정적인 감정, 그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경우, 또 우리가 교만할 때, 딴 사람은 선한 의도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결정의 책임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죠.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선한 행동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와 적대 관계가 될 수도 있는 사람, 우리와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 얘기예요. 어떻게 행동을 하면 오늘 같은 그런 어,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전쟁이 됐는데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을까? 그 선한 행동의 의도를 자꾸 분석하고 따지고 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그냥 행동 자체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이 선한 행동을 했으니까는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선한 행동으로 대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뭐 속에 무슨 의도가 있니 뭐가 있니 그건 사실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갖고 내가 뭘 결정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내 생각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감정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이제 쏠려 가죠. 내 생각, 내 감정 다 쏠려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뜻. 이 주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가요? 따라가는 방법.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사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아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판단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느끼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따른다 그러면 8장에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을 통달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너무 딴 사람 생각, 의도 파악하고 뭐 추측하고 거기에 초점 맞출 필요 없이요. 그들이 한 행동 그대로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좋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선한 의도를 갖고 우리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한 행동이 아니라 악한 행동을 우리에게 했다. 그러면 바로 악한 행동을 갚아주나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이 꼭 이 전쟁을 해야 했을까? 비록 암몬이 용병을 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치려고 지금 하는데 지금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자기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고 비록 부하들이 모욕을 당했다고 해도 뭐 그것 때문에 또 굳이 전쟁을 하나? 전쟁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승리를 해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피해는 있잖아요. 죽는 사람은 생기는 거고. 그런데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겠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할 때는 좀 더 쉽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윗 다윗으로 봤을 때 그것은 나라의 체면도 있는 거죠. 백성이나
군인들의 사규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 한 사람을 봐준다든가 그 모욕을 우리가 그냥 감수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들 지금 자기가 정복했고 그리고 지금은 종으로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사실 모르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또 어떤 엄격한 징계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만약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선한 행동을 누가 했다면 그냥 동기 생각하지 말고 선한 행동으로 갚는 거죠. 악한 행동을 했다면요. 악한 행동으로 갚나요? 아니죠. 성경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악을 어떻게 갚으라고요? 악이 아니라 선으로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선한 행동하면 당연히 선한 걸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악한 행동을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대하라. 그들이 우리를 악하게 한 것처럼 그대로 하지 말고 선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하튼 간에 오늘은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쟁으로 이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많은 군대가 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요압과 용사들이 이제 나가게 됐는데 한쪽은 암몬 자손이 나와서 진을 쳤고 또 한쪽은 연합군들이 나와서 진을 쳐요.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따로 들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이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나갔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용사 가운데서도 선발한 자, 거기서 또 엄선해서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새에게 작전 지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공격해서 힘들게 되면 네가 날 돕고 네가 힘들면 내가 돕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너희는 담대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 전쟁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 안에 간절한 자기의 바람이 있죠. 자기 부하 장수들이 다 죽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그리고 전쟁에 승리해서 나라로 이제 돌아가는 건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업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격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 요압 장군은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람인데 부정적인 평가도 될 수가 있고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는 사람인데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굉장히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굉장히 어려운 지금 전쟁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여호와께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사가 오가는 그런 어, 전쟁터에서 이런 기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드리셨나요? 이 요압 장군의 기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이 전쟁은 굉장히 심각하게 끝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을 어떻게 대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람 사람은 누구예요? 은 1000달란트에 사온 용병들입니다. 어떻게 은 1000달란트인지 아냐고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역대상 19장 말씀 보면은 오늘의 사건을 또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나와요. 은 1000달란트로 그 용병을 사왔다. 이 용병의 목적은 뭡니까? 이 용병은 일단은 자기가 살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노획물들을 갖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용병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도 도망해요? 암몬 자손도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더 이상 요압은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라빠라는 성이 예,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 아마 계절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보면 다시 암몬과의 싸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게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 아니겠어요? 누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용기를 내고 담대히 나가야 할 일이 있나요? 오늘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적대한 세력은 너무나 큽니다. 영적인 세력도 크고 영적인 세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육적인 세력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그 세상, 그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하고 우리 믿음을 조롱하는 그런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그걸 또 따르는 많은 악한 영들이 있는데 뭐 생각만 해도 두렵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싸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요압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했던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 위해 중보하신 그 주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늘처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다음 싸움에 있어서도 암몬을 아람의 연합군들을 다 이제 물리치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든지 간에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대적을 하라 하는 얘기. 대적하면 그는 물러간다, 도망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암몬 군대가 도망가듯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나간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오늘의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선한 의도로 조문객을 보내는데 이것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오해가 오해를 부르고 그래서 큰 전쟁으로 그것도 한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같이 연결돼서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을 잘못 판단하여 우리에게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뒤에 있는 것을 너무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행동이면 선하게 우리도 갚아야 되죠. 악한 행동이라 할지언정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선한 것으로 대응해야 됨을 압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핍박하는 사람을 핍박하지 말고 선대하라고도 합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했사오니 주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적인 싸움이든 영적인 싸움이든 그 본질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의지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비록 우리의 대적이 거대하게 보일지언정 그것은 이미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대적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악한 마귀도 대적하고 또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나요? 많이 하지 않으셨다면 이 밤이라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시고요.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3차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이번에는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밤 되십시오.